잠언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성경의 이 메시지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도 선명하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과 그리고 그 구분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데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 혹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내용을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 주석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단순한 구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선하고 의로운 자가 통치하는 그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롭고 선한 지위자 내지는 통치자 내지는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였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는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이 사회의 어떤 리더들이 이와 같은 기준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리더자들, 첫째로는 또 저이겠고요. 둘째로는 그 외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악인과 의인의 어떤 삶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 그대로 악인은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여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라는 말. 말 그대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악인들도 스스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욕망이든 어떤 이해에 따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법이든 결국에는 불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아니면 자신의 지위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아니면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심하게 착각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악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의롭거나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언제 자신한테 어떠한 벌금이든 아니면 벌칙이든 그에 따른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 자들은 결국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신앙인들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결국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또한 그 인도하심과 인정하심이 있다면 결국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여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와 같은 어떤 악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의인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곧 그 의로운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결국에는 죄가 많아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내지는 이 국가를 운영하려는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장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는 리더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온전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주관자가 많다고 해서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서로 한마음이 되지 않은 많은 리더가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든 국가에도 결코 좋은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곧고 바른 한 사람의 리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많은 리더가 있더라도 그들이 분명한 기준 안에 하나를 이룰 때에 국가든 교회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든 온전하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철과 지식이 무엇이죠? 잠언서에서는 이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이 곧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결국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철과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결국엔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장구히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 결국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국가든 교회든 공동체든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4절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말 그대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자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과 기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악인의 어떠한 이 행동과 그들의 나쁜 어떠한 의도를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들을 인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이 치정자들이든 위정자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온전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과 이익에 의해서 그들은 이때에는 이러한 법들을 저때에는 저러한 법들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로남불격의 어떤 정치의 관행이라든가 어떠한 행동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이 있는 자들은 그러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들의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을, 그리고 도리어 온전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것을 결국에는 이 결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7절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결국에는 기준대로 행하고 기준대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는 결국에는 복되고 지혜로운 아들일 것인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말 그대로 욕망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아비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자신의 이기와 탐욕과 욕망에 따라 세상에 대한 해석과 판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엔 그 기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일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욕망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절 보면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에 소제목을 보면 의로운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라는 어떠한 이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의로운 통치자가 이 국가든 교회든 조직에 세워지면 결국엔 큰 영화와 영광이 있는 것이고, 악인들이 일어나면 그곳에는 사람이 숨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국가라든가 아니면 정치,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할 때, 그 어떠한 것에 대해 분별할 때도 과연 그가 선명한 어떤 법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경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법이고 법치국가로서는 어떤 법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자가 올바른 정치인이겠죠. 우리가 어떤 이들을 볼 때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 분별을 할 때에 과연 그들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자신의 표수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때로는 내로남불격의 어떠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없는 어떠한 정치나 어떠한 이 방법들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라를 인도한다며 그는 결코 온전하고 좋은 지도자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를 찍거나 정치에 참여할 때에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순간 좋은 것, 돈을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복지 정책을 막 펼쳐내고 여러분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 그 버든, 여러분 그 어려움들은 그 짐은 여러분들이 곧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좌우냐 아니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아니면 당장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공약을 펼치는 자들에게 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정치인이 진정한 어떠한 법적인 법치국가답게 법에 기준하여 결국엔 때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옳은 정책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엔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교회로 적용하면 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법에 의해, 헌법에 의해서 여러분 기준하여 움직여지지만 결국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결국에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든 아니면 리더들, 지도자들이든 장로든 결국에는 우리들이
온전한 목회자,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각자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연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나 스스로 어떤 감정팔이를 하거나 자신의 연민을 자꾸 강조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신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라는 것,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꺾고 엎드릴 때에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당장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장로, 교회의 리더자가 우리 교회에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국가든 교회든 조직체이든 결국에는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치리하는 자들이 온전한 지도자이고 리더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표를 행사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들에게 어떤 여러분이 투표를 할 때에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 내지는 여러분의 기쁨이나 필요를 채우는 자들을, 그리고 여러분 듣기 좋은 공약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기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법이라는 것 테두리 안에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리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심으로 여러분이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결국엔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결국엔 때로는 성도들이 원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으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그것대로 해주는 리더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성도들이나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언젠가도 제가 설교하였듯이 그 리더라는 것은 또한 세상의 정치인, 교회 목사, 아니면 장로, 어떤 리더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리더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이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에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리드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여 그들을 교회에 갖다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할 때부터 그 방식 자체에 결국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나와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국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좋은 리더자를 세우고 양성해야 합니다. 양성이라는 말, 사실 우리는 어쩌면 정치인들을 양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중한 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좋은 리더자들을 국가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단순히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표를 행사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 단순히 당장 내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대로 공약하거나 이야기하는 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답게 법의 기준 안에서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지도자를 여러분 세우시고 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에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국가 사회를 이뤄갈 때마다 결국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를 보내고 그들은 좋은 리더자라 생각했었던 어떤 연약함과 한계의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좋은 리더라 함은 선명한 기준과 분명한 기준을 통하여 결국에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한 리더이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편만히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동안 기준 없이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국가와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실제적으로 또 적용함으로 우리가 이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 표를 던질 때에도 혹은 하나님 우리가 그 위정자들을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라도 결국에는 포퓰리즘에 빠져 공약을 일삼는 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전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국민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하는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 내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에 나아가 전도해내므로 단순히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온전한 일들을 선행하는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인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판단해내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